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봉독이란 말은 받들어 읽다 그런 이야기예요. 받들어서 읽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사람이 우물우물하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몰랐어요. 개척하고 조금 더 있다가 알은 거예요. 봉독.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거 늘 썼던 말이잖아요. 봉독을 평생 동안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봉독이라는 말이 확 들은 거예요. 봉독? 받들어 읽는다. 그런데 그 받들어 읽는다는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TV에 보면 옛날에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죄인한테 읽어주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걸 가지고 쫙 와서 그게 봉독이거든요. 그래서 죄인 앞에서 너는 이런 죄를 져서 너는 사역에 처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그 읽을 때 너는 죄를 져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크고 정확하게 똑똑하게 말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봉독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상대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봉독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봉독한다, 받들어 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 마귀가 그냥 떠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진짜 움직인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대충은 안 하겠죠. 그것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것만 체험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를 섬길 거냐, 이걸 계속 여호수아가 강조해요. 3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 31장 이야기예요. 사사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상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뒷사람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걸 뭐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후대사역. 나는 체험했잖아.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죠. 막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셨고, 막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도 보셨고, 다 그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뒷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오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쓰는 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는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내가 쓰는 종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약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눈으로 보고 저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고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신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관계 형성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관계는 목사의 능력을 보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증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분명히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저희가 찬송 부른 것도 섬겼다, 우리가 섬기겠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죽은 다음엔 이것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강조해가지고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3, 4년 남았어요. 은퇴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과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왔던 이걸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권사님들이 이해하면서 이걸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목사 한 사람이 탁 바뀌면 완전히 바뀌지 않겠냐.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게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에게 그동안 내렸던 복이 있지 않냐, 그 복까지도 너희에게 돌이켜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옮긴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게 해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를 옮긴 분들은 이 재앙에 들어갈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제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교회 옮긴 분들도 재앙 닿지 않다. 그것은 교회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미신데요.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옮겼다고 저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데 자기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여긴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기분을 더 위에다가 놓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교회 옮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 나빠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 줬다가도 도로 뺏어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시켜 버리겠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저는 그들이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갔고, 근데 항상 나갈 때는, 기분 나쁘고 나갈 때는 무조건 목사예요. 무조건 목사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나간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나는요, 지옥, 60번 지옥 가야 될 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목사 욕하고 나가지 누구 욕을 하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목사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숙명이에요. 성도들은 나를 정말 진짜 애들 말로 개욕을 하고 나갔어도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를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마음이 이성배 목사가 대단하고 이성배 목사가 마음이 넓어서 또 이성배 목사가 같이 큰 사람이라 그 나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요만해요. 솔직히 속마음은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은 그 배신자들 다 아주 그냥 아작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속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속마음 가지고 내 기분 갖고 살면 그게 바로 내가 우상이고 내가 저주받을 짓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저주받는 것은 막아야 돼요. 목사로서. 그것이 정말로 목사의 양심이거든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분 나빠요. 뭐 내가 기분 좋지는 않아요. 기분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재앙 다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면 완전한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몇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짜 그 저를 배신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도 지금 완전히 인생 끝났습니다.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아, 내가 기도를 덜 해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목사님이 제 교회를 뺏어가지고 갔을 때도 저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기왕에 남의 교회를 뺏어 갔지만 정말 바르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달 만에 교회 완전히 다 깨지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면 맨날 교회 뺐지. 나는 다른 교회 가서 뺏어오지. 안 그러겠어요? 그거 뺏어오는 거 쉽더라고요. 내가 뺏긴 거 보니까 뺏는 거 엄청 쉽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뺏겨보니까. 네, 교회 가가지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면서 몇 사람 싹싹 그러면 돼요. 몇 사람 또 사람들 꼬시는 거 되게 쉽더라고요. 그 뭐 장로 보세요. 집에서 맨날 밥해 먹이니까 거기 밥 먹은 사람들 다 넘어가잖아요. 아주 쉽더라니까요. 교회 뺏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당하고요.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메시지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뭘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려라. 자기 자신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 우상, 남편 우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는데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리워하고. TV에 보셨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 묘에 가가지고 3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니네 스스로 증인이다. 네 말로 했잖아. 네 입으로. 그러니까 네가 증인이야. 그러면 네가 증인이니까 이제 당장 뭐 해라?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게 능력을 받으면서도 이게 인간이라. 우리 교회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고 역사를 많이 봤어도요, 기분 나쁘면 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기분 나빠도 안 가요. 갈 생각도 안 해요. 절대로. 아무리 기분 나빠도. 딱 5번만 했지. 5번 했는지 50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5번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을 이뻐하는 거예요. 생각은 들었어도 행동은 안 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도 들고 좋은 마음 들었지만 뭘 선택할 거냐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는 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기 신앙인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걸 선택하면 불신앙이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까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들었으면 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청종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청종. 또 같이 해보세요. 나는 청종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청종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단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해야 돼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이제 청종하지 못했어. 근데 나는 청종할 거야.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청종하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린 듣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이죠. 자백했죠. 그 다음 뭐예요? 결단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나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그러니 내가 힘이 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잊어먹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25절입니다.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예배 20분 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규례와 율례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 율례와 규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와 규례에 잡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기는 거죠. 그 율례와 규례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율례와 규례는 말씀이고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 새벽기도 나와라. 또 2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배하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전도하자. 이런 것들은 서브예요.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이제 제정한 것, 법도를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버려요. 예, 돌을 가져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걸 봐라. 뭐 얘들아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돌들이 무슨 그거 듣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은 뭘 뜻해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고 종이는 찢어지잖아요. 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약이 돌과 같이 단단히 서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해도 그 돌을 보는 순간 저기다 맹세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처녀들 총각들 교회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해요. 그걸 뭘 많이 하냐면 나는 이제 이 동정을 지키겠습니다. 남자들은 동정을 지키겠습니다. 여자들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순결 서약을 해요.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자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순결 서약한 것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순결 서약하면 그냥 서약만 한 것이 아니라 목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팔찌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순결 서약했지. 오빠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빠가 뭐라 그러죠?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나가요. 막. 그러니까 막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사귀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면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증거가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우상에게서 돌이키겠다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